2026년 8월 17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짓을 피난처로 삼은 자에게 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4절에서 22절은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실패한 안전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음으로 23절에서 29절은 농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14절에서 22절은 다시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4절과 15절에서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말씀하시고 16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기초돌을 두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며 17절에서 20절은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온 후에 마지막 21절과 2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오만하며 어리석은 지도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죽음과 언약을 맺고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온에 견고한 기초돌을 두셨다고 말씀하시지요.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시고 그들이 숨은 곳에 물이 넘치며 그들이 재앙에 밟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니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어서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농부가 각각의 작물에 적절한 방법으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목적에 따라 일하시니 그의 경영과 지혜는 기묘하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앞서 에브라임 지도자들의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행태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자신들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거짓을 피난처로 삼아 재앙을 피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아수르 침공에 대비하여 애굽과 동맹하여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시험한 돌, 견고한 기초돌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피할 곳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피난처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신실하고 견고한 기초를 대조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거짓 피난처를 계속 의지한다면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하시지요. 여호와는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며 거짓을 소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넘치는 재앙에 그들은 밟힘을 당할 것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기 때문에 사실 정의 실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농부가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각각의 작물에 적절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아수르와 맺은 동맹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그것이 어리석다면 애굽과 맺은 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신실하심을 믿고 그에게 피해야 참된 안정을 얻습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오늘 큐티 힌트의 제목을 어디로 피할 것인가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정치나 경제, 기술 같은 것에 의지하여 안정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계획이나 제도, 물질적인 축적은 모두 일시적입니다. 사람을 위해 사람의 지혜를 따르면 반드시 무너지는 법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시온에 시험한 돌, 견고한 기초돌을 두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가 유일한 터이며 모퉁이돌이 되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두신 이 견고한 피난처가 이미 강력하게 권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농부처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이는 사실 농부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배웠기 때문이지요. 그 지혜가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의 경영은 기묘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영이 사람의 지혜와 경영을 초월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거짓 피난처와 견고한 기초돌 둘 중에 어디로 피할 것인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망설일 필요 없는 선택 아니겠습니까? 큐티 힌트입니다. 세상을 버릴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안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8월 7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